1888년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분이 40년간 선교 활동을 했고요. 우리나라 연동교회를 목회하신 게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한영사전과 영안사전을 발간한 게일 선교사님이 조선의 어머니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 조선 나라가 물론 앞으로는 고려부터 진행되겠지만 5,000년이나 존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의 어머니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어머니의 특징을 5가지로 남겼는데요. 첫째는 남편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남편이 10년을 돌아오지 않아도 그 남편의 성공을 기대하며 묵묵히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살던 서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조선의 어머니는 남편의 자존감을 절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선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하여 순교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길거리에서 나가서 콩나물 장사를 하든 떡 장사를 하든 다 아들들을 대학을 보내고 다 딸들은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 조선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선의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하여 초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게일 선교사가 볼 때 조선의 어머니들은 언제 잠을 자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모르게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초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선의 어머니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그런데 어떡하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이 조선의 어머니였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세계 어느 나라 여인보다 위대하며 5,000년 역사를 건재하게 지켜온 가장 큰 이유라고 게일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모습과 내용은 차이가 나겠지만 오늘 21세기 오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 게일 선교사님이 목격했던 조선의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 세상이 인간관계의 냉혹함이 지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그리고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의 교우들의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무섭게 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결코 뗄 수가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부르지만 정직한 부모 공경은 자꾸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과 체면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이 땅에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우리는 역전에서 버림받고 어떤 분은 제주도 효도 방학시 해준다고 제주도에 버리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해외에서 버리는 분도 버리는 자식도 있다고. 여러분, 수년 전에 어떤 버려진 할머니가 끝까지 자식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하지 아니해서 우리 가슴을 슬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결국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의 불효에 견디다 못해서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들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여전히 그 옛날 게일 선교사가 목격했던 조선의 어머니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버지들도 조선의 어머니와 버금가는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천륜의 기본만큼은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르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을 따라 부모 공경과 섬김에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자녀의 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당연한 사명으로 받아들이듯 왜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요, 부모 공경을 길게 설교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도 마땅히 여기는 철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강조하는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사실 우리에게 설교조차 하는 것, 길게 하는 것조차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이 공경과 공경이라는 말에 순종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고요. 순종은 공경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 달리 말해 마음으로 공경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으로 효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것은 자식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이 옳다는 말로 번역된 디카이오스는 당연하다 하는 말이죠.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도리, 특별히 자녀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효보상, 효사상을 주지만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부모 공경은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효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짐승도 미친 개도 아니면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동물의 맹수들도 저를 돌보고 먹여주는 사육사에게 순종합니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전능하고 저급한 짐승도 저를 먹이고 보살펴주는 재범이나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저를 돌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보다 나은 사람의 자식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내게 해줄 것이 뭐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안전한 선한 부모는 자녀를 생각합니다. 부모는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평생을 자녀의 양육을 사명으로 알고 사십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는 것은 1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군에 제대하는 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죠. 어머님을 찾아뵈면 어머님 앞에 고개 숙여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몇 년 전에 한 3년 됐을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고 했더니 제 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 흰머리 보고 우시는 거예요. 팔순의 노모가 50대 중반의 아들의 흰머리 보고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하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는 없습니다. 단지 약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해서 자녀에게 충분히 못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과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면서 술과 폭력에 의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가슴이 아플 분들이 그분이십니다.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분들은 스스로 피눈물을 쏟으며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게 부업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녀 양육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자식 위해 살고 자식 위해 피땀 흘리고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접습니다.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자식 때문에 병이 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 이것을 저는 너무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부모님들의 보편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이 같은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멸시하면 그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배은망덕한 사람은 정죄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처럼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의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어마친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좀 길지만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대표적인 것을 4개를 뽑았지만 4개를 뽑았지만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다음으로 많은 말씀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바꾸네요. 여러분, 한 번만 명령해도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반복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수없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공경하다 하는 말은 카베틀인데 이 말은 명령으로 사용될 때는 성경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에게 내려지는 징벌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만큼 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들고 있는 거죠. 중죄로 다룹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까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사회의 그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이 원리는,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하게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존귀한 이름이고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없는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귀히 여기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주님의 지음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배자였고, 둘째는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귀히 여기는 효장 효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린 시절 야곱은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비교적 평탄하게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20년을 객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진짜 험한 세월은 그가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 디나를 두었죠. 이 13 자녀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일을 당합니다. 장남 루벤은 자기 어머니 격인 야곱의 이 서모인 누구죠? 빌하와 간통하여 아버지에게 너무나 욕된 비참한 입을 경험하게 하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17살에 실종이 됩니다. 외동딸 디나는 이방 민족의 족장에 겁탈을 당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가족을 떠나 살다가 자기 며느리를 임신시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혹독한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떠난 두 아들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야곱은 자식들 때문에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을 잃어버린, 요셉을 잃어버린 13년은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이 야곱이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요셉은 이 아버지의 아픔을 깊이 동정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묻는 것은 그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늘 살아있는 거죠. 아버지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는 그 아들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직업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였죠.
그런데 당시 애국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아주 천민만 하는 천민의 한 일로 여겨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셉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고 목축업자인 그 아버지가 바로 왕을 축복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국 왕이 누굽니까? 나라가는 새로 떨어뜨리는 막강한 요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외적으로는 대단한 보이는 애국왕이지만 그 왕이 갖지 못한 영적인 권세, 아버지 야곱의 영적인 권세를 당당하게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는 거친 생활로 쭈그러들고 이 늙어버린 아버지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했던 험악한 세월과 그 고통과 눈물과 상처를 깊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해주는다. 그분들이 살았던 세월을 인정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못 배웠다고, 촌스럽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부모와 말을 섞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내 체면 때문에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적게 배웠든 못 배웠든, 세련되든 촌스럽든,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신 하늘 아래 가장 소중한 건대로 여기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담아놓은 첫 계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소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자녀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부모에게 성경적 효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첫 계명을 나는 정말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카베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들을 향한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의 계명에 네가 잘되고 복받는 비결을 담아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그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효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실천하시고 부탁하신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이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에서 한 번 어머니를 깊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위대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을 어머니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내로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자식을 위해 헌신했을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마지막에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신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내 아들아,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부탁하시고 맡겨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주님 섬기던 소중한 분들로 가장 귀중한 공경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하는가? 그것은 이제 나도 곧 죽어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효도할 기회가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옛 성현들이 말했듯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가슴치고 재산 차려놓고 엎드리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가 변해도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2013년도 5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제1의 인륜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여러분 가정마다 후회 없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했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국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서 솔직히 부모 공경과 친족을 돌아보는 일이 해방되어 자양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 한번 해드리고 하는 것으로 어째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 아픈 가슴으로 부모를 공경하는지,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따라 공경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가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적 하나님의 신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성경적 공경이, 성경적 효가 주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세상이 어찌 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영적 권리를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거나 도전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